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7면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이시나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일으키려 오셨고요, 회복시키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요, 그 이스라엘의 손마른 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면서 이 의도가 뭐예요? 그 육체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짚어주셨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한쪽 손이 마른 것처럼 뭐예요? 마음이 말라버린 게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마른 것보다 인생에 더 불행한 건 뭐냐면 마음이 말란 거예요. 마음이 말라버리면요, 정말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행복이 뭔지, 정말 늘 그 행복을 찾아 떠돌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정말 삶 속에 무거운 짐, 인생의 고통, 정말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또 말라붙은 마음도 예수님께 내밀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속생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이 회복의 은혜는요, 예수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역사와 기적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건들은 뭐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과 정말 커다란 인생의 위기인데,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분의 발걸음, 정말 자신의 죽음의 위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뭘까요? 자, 먼저 마가복음 3장 7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왜 그랬을까? 알다시피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게 13절부터 19절이잖아요. 바로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곳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도 있지만, 근데 그의 그의 발걸음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대로 주님은 여전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삶, 사명 죽이려고 해도요,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2자를 세우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되지 못해요. 왜? 사방에서요, 큰 무리가 따른대요.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글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 어떤 일이 벌었죠? 귀신들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친 날에도 성경 보니까 많은 자리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 치료를 받고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 치료의 기적을 본 자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나오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가복음의 지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소문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귀신도 고쳐주셨대. 그리고 삶에 눌린 자도 고쳐주셨대. 인생의 고통을 당한 자들도 만져주셨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넓어졌나요? 하나님 뜻이 더 이루어져가지고 곳곳에 하나님 뜻이 지금 막 펼쳐지고 지금 하나님 뜻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상관없이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얼른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말이요, 우리 마음의 자세와 같다면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이고 흩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참 예수님은요, 인자가 많으세요. 누구든지 오시면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병을 어떻게 자세히 고치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을 고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과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긴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시되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더러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문에 나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온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나오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엎드렸다고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관심이 없어요. 나 병만 고치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면 돼.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 더 이상은 없어요. 반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아는데 그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귀신이 없어요. 자, 그 누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없다는 걸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관계 맺지 않는 이 귀신들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생명이 위협받는 긴박한 순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큰 무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길 원해요. 어쩌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을 지나가지고요, 12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설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삶을 동행한 사람이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런 자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찾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신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자, 동일한 사건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예,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 그들의 사역을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나면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시작되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나오면요, 앞선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큰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내용이 이젠 달라져요. 자, 무리들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무리래요. 큰 무리래요. 수많은 사람이래요. 하지만 여기 소수의 부르심에 받은 자들에게는요, 전부 이름이 소개돼요. 전부 소개됩니다. 뭐예요? 앞에서는 자기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죠? 감시하기 위해서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오늘 저희 교회 감시하러 오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궁중들이 찾아와요. 왜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적인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제자들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뭐예요?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자들이에요. 자, 마가는 이 제자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요, 무리는 원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요, 제자는 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세우다 헬라어로 FOESN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만들다,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노동하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적용되잖아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만들어진다, 세워진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여러분 그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뭐냐면요, 헬라어 성경 72년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했는데 제일 오래된 성경이에요. 여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말로 이 FOESN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창조 때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울 때 하신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어쩌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우리 십자가 사건에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세상의 법에 잘 지키고 걸리지 않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눈치껏 살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어요.
그래야 사회생활, 사람관계를 좀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유익만 되면 내 마음대로 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니까. 복만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무리는 자기가 기준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내가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러내셨단 말, 여러분 혹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화장품 이름 아니에요? 예,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불러요? 세상이요. 살아가는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세상에 섞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셔서 뭐냐? 너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한테는 이런 말이 안 왔던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부터는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한테는 가르치다, 하나님 나를 보여준 말이 없어요. 그냥 고쳐주시기만 했죠. 그들의 필요만 채워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먼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제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요,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뭐 하기 전에 자신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라고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같이 다니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수의 보통 사람들 속에서 뭔가 구슬처럼 도매금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2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10%만 남는 데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몇 프로 기억나세요?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본 것은요 50%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살면서 체험한 거는요 90%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 중에 내가 체험한 것이 아직도 뚜렷하게 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함께함으로 어떤 사람을 바꿔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지금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세상을 엎어버려요. 예.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제자의 삶은요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익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보이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뭘 보신대요? 열매요. 삶의 고백이요.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도 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고 참 예수 믿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조롱도 오고 핍박도 오고 답답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날 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우리에게 걸 때 예수의 생명이 계속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계속 이루리라 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네. 주님이 나 홀로 가도록 이렇게 내두는 게 아니구나. 이걸 들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보세요,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열매로 갑니다. 열매로 가는 거예요.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생활이 제자도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제자의 삶은요, 주님 곁에 붙어있는 은혜를 줍니다. 특별히 리더와 직분을 맡은 일일수록요, 예수님과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역, 사람 살리는 사역할수록 뭐요? 환난이 커요. 환난이 커요. 그만큼 견뎌야 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헌신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희한하죠. 시험이 들고 믿음이 약해져서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질수록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주례를 할 때 막 처음에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어요. 감히 제가 일이라도 써줘서 감사하죠 하면서 막 용기 있게 나갔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요,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유교하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연습도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 내가 사니까요. 내가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14절에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건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꼭 착각할 때 뭐냐면 꼭 외국 가야 되고 타지 가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귀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도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받는 사람이 다시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한번 주님께 와봐라, 예수님 앞에 한번 안겨봐라, 한번 교회에 와봐라,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같이 또 전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이어져서요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건, 즉 전도하게 하시는 거는요, 제자 양육. 이 제자들은 뭐냐면 너희는 살리는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은총 받아요, 귀한 겁니다. 먼저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 죽습니다. 죽어요. 전도는 제자 훈련을 살리는 활력소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아놓는 저장 탱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통과하시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기 만약에 정대명이라는 저장 탱크가 있어요. 이걸 한 달 돈을 계속 모이기만 해요.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탱크 속에 있는 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흘려보내면요, 나도 살고 이 물을 마신 자들도 살아요. 그리고 비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또 저장 탱크에 새로운 은혜의 물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정화가 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숨을 내쉬든 제자들을 밖으로 내다보면요, 교회가 숨을 마시든 회심자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찾아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 뜻을 하려면요, 참 환난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정말 끝까지 언제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줘요. 15절이에요. 시작. 아멘. 절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사단의 왕국을 보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여된 능력입니다.
보세요. 다윗이요, 언제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세상에 날 가만두지 않아요. 희한해요. 나만 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이 세상의 어둠이, 세상의 방식이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그 전에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16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마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를 가만히 보면 평범해요. 그래서 인류의 만화경처럼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정권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마태도 있었고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혐오한 열심당한 시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자들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 있었고요. 차분하고 분석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립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누구죠? 도마예요. 주님을 팔아본 게 유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제자 속에서요,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요, 우리 안에 베드로의 충동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온화하시죠? 이게 울고 막 감정 표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는 게 있어요. 자, 근심, 안드레의 근심 염려, 우리도 있죠. 똑같아요. 도마의 의심은요, 그죠? 많죠. 이거 하나님, 이게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신 게 맞아?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돼? 살아계신 게 맞아? 의심이요. 직접 난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그쵸? 다 찔러보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배신, 반역 등이 다 들어있는 게 우리의 삶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12제자가 분명히 이름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6절과 17절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 제자 이 세 명한테는요, 다른 제자들과 뭐까지 얘기해줘요? 별명까지 얘기합니다. 별명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 돌, 바위, 반석이라는 별명을 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줍니다. 예, 우레 혹은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자, 베드로, 즉 바위란 별명은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길 가다 바위가 있고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다시피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길을 갔을 때 그런 환난을 겪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험성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갖는 이 보아너게라는 별칭도 마찬가지예요. 천둥의 아들 하면 뭐가 떠올라죠? 토르요. 마치 뭔가 하늘의 권세 같은 능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 보아너게, 불같은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제자 사역 끝내준 겁니다. 엄청난 사회에서 힘든 사람 너무 한 거고, 잘 보면 12명 중에서 제일 다르게 힘든 사람 3명을 더 양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갈 때도 있고 마지막 겟세마네도 이 3분이에요. 이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다 귀한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거예요. 이 불같은 성격을 말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고난의 잔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분 옆에 있으면 좌우에 우리가 권력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10장을 가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겪어야 할 환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여러분 이겨내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갈릴리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머물지 못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힘을 따르고 싶고 권력을 따라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요,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요. 자꾸 고난을 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내가 따른 이유는 이거 아니야. 그 예수님의 삶, 사역을 어떻게 해요? 부당함으로 여기고요. 자신 쓰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를 세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들이 가정, 일터, 삶의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느라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올 거다,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런 부르심의 은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하면서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핍박하고 조롱과 핍박,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 때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희한해요. 내가 더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요, 그분의 제자로 걸으면서요, 이 세상의 힘들이 더 강렬하게 부딪혀요. 정말 부딪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제자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면요, 부딪히고 어떻게 돼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이 길은 뭐라고요? 좁은 길이래요. 고난과 참음이 같이 동반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의를 위해 핍박받아야 천국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순간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유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성도라면요, 누구나 이런 일을 위한 핍박을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니까 고생스럽고 손해보고 힘든 점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인애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천국을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이 길은요, 희생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조롱과 환난 핍박받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럴수록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럴수록 나를 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보이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은 택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인내하면서 소망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니 삶이 더 고단하고 아프시고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낙담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왜 힘드냐? 하나님이 내 전심으로 하니까요. 헌신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헌신 안 하면 안 힘들어요.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용서해라. 화해하라.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날 송곳으로 찌르는 사람 사랑해요? 난 괜찮아요? 저 옛날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그건 주님이 하셨잖아요. 전 주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억울한 거예요. 그걸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요? 왜 저는 사랑 안 해주고 왜 자꾸 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해요? 전 자녀 아니에요? 저 이렇게 따졌어요. 이렇게 따졌어요. 솔직히 그렇게 산다는 거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제자는요, 분명히 내 생각, 내 성향은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따라갈게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낙담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절망 속에 있을 때 있죠. 낙담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깨닫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절망과 낙담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절망과 낙담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올바르고 내가 걸어가는지 이걸 보는 게 영적인 시야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여러분, 주님 품에 구원받은 주님과 동행한 자들의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낙담한 일이 생겨요. 가정도 세상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줄을 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이 제자의 삶은요, 그래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걸어간 그 자들에게만 오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만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신 위로가. 자, 이걸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도나 어떤 성도보다 정말 많은 위기와 고통을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추위, 굶주림, 살해 위협,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너무 유익이래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고 편한 대로 가면 이게 유익이 아닐까요? 근데 자기가 이게 더 행복하대요. 유익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가 자기에게 막 부어진대요. 눈물보다 고통보다 하나님 위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위로는 빨간색. 그냥 이런 정도만 생각하셨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가 9번 나와요. 여러분, 2번 나와도 뭔가 강조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번이요. 9번이요. 왜요? 그러면 왜 위로가 이 단어가 나오느냐?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왜 오느냐? 5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아야 했던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왜? 증인,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거,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쩔 때 고난 자체를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요, 고난보다 더 넘치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위로를 경험한 삶과 아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 만약에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물론 어쩌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는 몰라도 되니 고난이 없는 쪽으로 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인생 잘 먹고 잘 사고 죽으면 그런 인생.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일까요? 이거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원리랑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사다가 편안히 죽으면 돼.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알게 돼요. 비록 고난의 눈물이 있지만 나를 통해 이 가정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주님밖에 길이 없다고 고백하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요, 좁은 길이라도요, 그 은혜와 의로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유익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삶을 걸어간 자들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막 역전되는 은혜예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니엘을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이요. 그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요, 이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허물과 약점을 찾습니다. 왜? 그 실수가 나와야 그 자리에서 사퇴하세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허물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터에서 삶의 세상 속에 이기는 방법 크게 3가지입니다. 성실, 책임, 겸손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계속 모든 문제를 돌파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다면, 얼마나 정직 가운데 겸손했으면요, 틈이 안 보여요. 세계 강대국의 총리라 그 밑에 사람들이 그 권력 자리 가고 싶잖아요. 다니엘이 그 자리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무 성실하니까, 겸손하니까, 책임감 있게 하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찾자 하다가 고발할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는 게 뭐예요? 희한하게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금지법을 만듭니다. 기도 금지법. 왕 외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자. 이 법을 만들어 보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걸려될 거라고 해요. 왜요? 다니엘의 믿음을 알거든요. 다니엘의 신앙을 알거든요. 지금 이거 누가 건드려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반면 여러분, 그 당시 그 사자굴에 있을 때 그 상황의 법령을 만들고 후회했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엄청 후회해요.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의 겉모술수에 넘어간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다른 시달보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금지법에 다니엘이 걸려버린 거예요.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왕이 신하들 많잖아요. 그 왕이 다니엘 살고 싶어서 밤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애쓰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보면요, 중간에 불러서 회유 정책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회유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겠냐? 다음에 해라. 지금 금식 기도한다고? 꼭 지금 해야겠냐? 건강도 안 좋고 바쁘고 우리 내일 외식 가는데 꼭 이때 금식해야겠냐? 외식 끝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니엘한테 한번 살짝 불러요. 한 달만 기도 쉬면 안 돼? 한 달만. 그러면 얼마큼 해? 이것도 힘드냐? 네, 힘들어요. 저는 주님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러면 방법 줄게. 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해? 닫어. 좀 닫어. 그 한 달만 닫고 조용히 하면 되지 않아? 자, 어쩌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이 성경을 알아요. 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이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골방에 살짝 해봐. 괜찮아. 그러면 너 넘어갈 거야. 근데 그런 설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왕도 확신이 있어요. 다니엘, 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기도 포기 안 할 거야. 다리오 왕도 알아요. 그들을 참모했던 신하들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금지법이 우리 지금 없죠. 왜요? 우리를 아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짝만 건들면 아니까. 네,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도, 다니엘 사랑한 다리오 왕에도 이들에게 동일한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인생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우리가 이런 삶을 안 살려면 우리는 안 걸려요. 보세요. 다니엘이 확실하게 100% 걸립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지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만약에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작전 기도를 100일 했는데 이게 딱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 달만 보류하고요, 제가 한 달 뒤에 남은 거 채워서 100일 채울게요. 이게 머리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달만은 좀 비었다가 한 달 30일, 그러니까 70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30일 때에 뵈어 이어서 할게요. 저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 죽었나요? 왕부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해요.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저자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언제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전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답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나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부르심과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의 힘과 핍박과 공격이 불려올 때 하나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 신실한 다니엘로 살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감사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다가도 절대 이걸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다른 건 못 놔도 나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주님만이 나 살려주시면 돼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부려먹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지치게 하지? 이래서 부르신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애를 돈 잘 벌게 해서 내가 먹이고 키운 걸 다 받을까? 혹시 자녀 키우면서 지금 가계부 다 적고 계신 분 계시나요? 딱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 네가 여태까지 먹고 마시고 옷 산 거 신발 산 게 1억 8천 나왔어.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없죠. 그냥 사랑이 조건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분의 꿈을 나누시고 일을 맡기시면 그게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여셔야 돼요. 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인생에 돌봐주는 게 맞나? 나 책임지는 게 맞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찾아요? 자꾸 세상에 찾으니까 그냥 공허하고 외롭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가 무너지면요, 그분이 주는 생명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떤 힘으로 살죠? 또 무엇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메마를 때 모든 사역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지고 즐겁지가 않아요. 사랑 없이 대하지 못하니까 계속 시기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야말로 일이 어떻게 돼요? 일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살기가 힘들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이 주시는 위로, 생명,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내 힘으로 사니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왜 자꾸 사랑으로 못 대해지죠? 왜요? 내 힘으로 가니까요.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니까요. 내 방법으로 세상의 조건에 맞춰 나가려고 하니까요. 우리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태아했을 때 보시자마자 이렇게 초음파 검사할 때 이 아이는 IQ가 뭐지? 그러면 내신이랑 이렇게 공부 나오면 1등급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태했을 때 손가락 잘 있나? 있는 모습 그대로 신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지금도 어떠세요? 혹시 외적인 조건으로 몸 했어 안 했어? 혹시 이런 조건으로 보진 않으시나요? 우리 아이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그 마음,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성적만 나오면요, 뭐가 날라와요. 참아, 말씀은 못 드리겠지, 뭐가 날라와요. 그때부터 제가 순발력이 빨라졌어요.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중학교 때부터 나버리더라고요. 나버리니까 자유를 누렸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딜 가든지 이걸 아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목적을 안 가르쳐줘요. 창조된 이걸 모르니까요, 공부할 이유가 안 생겨요. TV를 좋아한다고 해서 TV를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옆집 가서 보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고 꿈이 생기고 비전 생기니까요, 그땐 포기하셨어요. 근데 한 걸음 목적대로, 이 목적을 하니까, 내가 왜 살았는지 이걸 하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비전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가정에 있지? 왜 이런 자녀를 만나게 했지? 왜 이런 문제가 고민이 있지? 부르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십시오. 정말 믿음의 삶, 제자의 삶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무리의 삶도 귀합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그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기억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들 통해서 가정, 지역, 먼저 모든 영역이 바뀌고 세상을 뒤엎는 통로가 되잖아요. 이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 따라가십시오. 교회가 하는 제자임을 받아보세요.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가정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고요,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일터, 내가 사는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영적인 시선, 영적인 시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러분 심심풀이로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 심심해서 오셨나요? 뭐 그렇게 오셔도 뭐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요, 아니에요. 우리의 뭐예요? FOESN,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어요. 부르시면 엄청난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주님이 날 부르셨다, 엄청난 능력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한 그 구원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해도 나약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로 살 수 없어요. 부르심대로 걸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모세도 80세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생각으로 20대 30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80세 이산지를 내주셔서, 하나님, 나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 늦었다고, 아니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사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 내가 움직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부르심대로 걸어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다니엘처럼 보여주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보여주십시다. 나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살아나간지.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길 원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게 답이에요. 주님을 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방패한 땅 한가운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광야를 숲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나를 통해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나를 통해서 때 가정, 삶, 모든 현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제자들 통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실 거예요. 놀란 일을 보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붙들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통해 역사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정도의 공생을 보내시죠. 언젠가는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있을 걸 아셔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 신앙생활 힘들 수 있구나,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외로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고민될 때도 있어요.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문에 조롱스럽게 핍박 속에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날 홀로 두지 않고 기도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냥 환난과 좁은 길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길이 있습니다. 이곳엔 생명이 있어요. 이곳에는 구원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 살리는 진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택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소중한 자들을 다 살려낸 통로로 너를 세울 거야. 이 영광을 주기 위해, 이 은혜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래하는 통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